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아동부 교사 또 유치부 교사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 참 그 어린이날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늘 설레임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되어지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주일을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아 대책과 함께 다양한 그러한 체험 행사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북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드레 늦지 않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도마가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간이 또 지나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이, 부활절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기쁨도 주어졌고 평강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그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절을 지내고 요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까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 도마,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도 찾아왔고 평안도 찾아왔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도 확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2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부활의 믿음이 있음에도, 기쁨과 평안도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무엇 하고 계십니까? 혹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우리도 가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걷기를 반복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점점 지쳐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요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계십니까? 물고기 잡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하시는 생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가운데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다시 얻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쳐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죠.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12절을 읽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13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이것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세 번째.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들은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고 밤새도록 줄였던 시장했던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육신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부활의 주님 나를 믿는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먹여야 되는 어린 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어린 양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그 사명자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에 붙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육신의 필요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그들의 모든 육신의 필요,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153마리나 되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떡과 구운 물고기, 그들이 오늘 아침 식사 먹어야 될 그 필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내 오늘 육신의 필요에 붙들려지는 것보다 사명에 붙들려 주십시오. 그때 육신의 필요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네가 할 일이 있다.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할 일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거듭 주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2014년 부활절을 이제 2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명을 붙드십시오. 영혼을 붙드십시오.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살리고 섬기고 치고 먹여야 될 영혼 말이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이후에 18절에 보면 사명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내 취향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은사를 따라 내가 기뻐할 만한 것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원하지 아니한 것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부활을 믿는 믿음의 베드로에게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목양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2014년에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한 차원 높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권합시다.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정말 그거는 하기 싫은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순교의 제물이 될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아니 하기 싫은 것, 거기까지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믿음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해낼 수 있는 2014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정말 할 수 없는 것, 정말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도와달라고. 자,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 그의 베드로의 생애,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말이죠. 오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까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죽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이 지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기쁨과 평안도 있는데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왔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 생애를 통해서, 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적, 풍성한 역사, 그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도 원치 않고 다른 제자들도 원치 않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만한 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베드로에게 그 아침에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먹게 하신 이후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향을 치라. 거듭거듭 3번 사명을 주시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까지 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아멘. 나를 따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2주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또다시 갔는데 빈배입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된 빈배입니까? 내 마음이 지치는 것처럼 내 몸이 지치고 굶주려 있습니까?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도 같이 가야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찌하든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요한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귀한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야, 요한이 어떻든, 다른 권사님이야, 장로님이 어떻든, 다른 집사님이 어떻든, 다른 선생님이 어떻든,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유독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자야 어떻든, 다른 목원이 어떻든, 다른 선생님이 어떻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냥 follow me로만 되어 있는데, 22절에서는 you must follow me. 너는 따라야만 된다. 누가 어떻든 너는 나를 따라야만 된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길 바랍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야만 된다. 주님께서 그냥 그런 장면 같아요. 베드로의 눈을 또렷하게 보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야지. 요한, 야고보, 마태, 도마, 그들이 어떠하든 너는 나를 따라야지. 너는 나를 따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죠. 이제 주님 따라갑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 주님 따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명 다 할 때까지 그의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굶어 죽을 만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얼어 죽을 분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때를 따라 구운 물고기, 구운 떡을 통해서 지친 육체도 채워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 모든 주권이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지만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의 수고가 헛되었던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여전히 우리들은 일터에서 육신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허무하게 헛되게 빈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빈배를 채워주시고 줄인 우리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당하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까지 하나님 순종해 갈 수 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 통하여 받으실 만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저희의 생애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또한 이 땅의 귀한 어린이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귀한 유치부와 어린아이들, 하나님 이들에게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